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이 아닌데 13장 13절에서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어쩔 수 없이 내용상 본문이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길었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은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3절 첫 구절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이 빠졌네요. 13절.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바울 전도팀의 일행을 언급할 때에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 이제 사울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바울의 이름이 항상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팀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분이세요. 나중된 자일지라도,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요,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점점 세워져 가는데 세워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을 우리가 안 읽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세워져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매우 짧은 구절로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기록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것은요, 전도팀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가 전도팀에서 수행원으로서 동행했습니다. 수행원으로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가 나름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도팀의 중요한 멤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전도팀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들이 지금 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버가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BCD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버가에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이걸 수습하느라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단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이들은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사역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전도 사역, 이 사명은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으나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사역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직책과 직분과 봉사,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갈등도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제 한 4년, 5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 그런데 겨우 한 2시간, 3시간, 하루 3시간 기도해야 그 마음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3시간을 해야 그 마음이 붙잡아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포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한 3개월, 4개월 차 됐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큰 어떤 격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한 번씩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이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한 것은요, 우리에게 또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구브로에서 바로 이전의 사역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총독 서게오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 여행이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요,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가 수행원으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 말이 수행원이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부하, 쫄병 역할을 하는 거. 뭐 굳은 일을 다 하는 거. 청소도 하고, 배편도 알아보고, 시킨 거 다 하고, 막 이것저것. 식사도 준비하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 그 또 열정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시를 많이 했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요,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이 전도팀의 리더였거든요. 삼촌 보고 자기가 이 전도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리더십과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로 인해서 이 마가가 시험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지금 이 전도팀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버가에 도착을 했거든요. 버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버가 마을로 들어가려면 그 앞에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산맥에는 강도와 도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전염병이 많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맥을 앞에 두고 돌아가 버렸다고 해요. 제가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 버가. 마가 요한이 도망갔던 그곳. 여행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버렸는데 전승해야 하면 여기에서 마가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름이 똑같은 박요한이가 한번 물어봐라. 응. 알았지? 요한이가 한번 물어보고 우리한테 알려줘. 천국에서 알았지?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치유와 능력과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이면에 있는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들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것은 빼버리고 이런 열매, 영광, 응답, 능력 이런 것들만 경험하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을.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요셉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럽니다. 아, 그럼 노예로 팔려갈 각오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아니요. 그러면요, 저 모세처럼 되겠습니다. 아, 그래, 좋아. 그럼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양의 그 뒤를 닦으면서 배설물 처리할 수 있겠어? 또 고민해요. 그럼 이제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 또 이제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울 같은 누군가가 너를 수년 동안 죽이려고 하면은 도망 다닐 수 있겠어? 견딜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또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의 감암매를 수차례 맞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지낼 수 있겠어? 그러자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팀의 전도 여정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이면에는 나오지 않은 수고와 희생,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명 따라서 그 전도 여행에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은 제가 안 넣었네요, 텍스트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이름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가정들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 성도의 삶,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이요.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사명의 길을 또 직분, 또 교회에서 어떤 것들,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양육하고 막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을 최선으로 외롭게 가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고맙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최선을 다해서 오해받아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막 공격을 해요. 그분은 그 마음속에 괜찮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이, 영혼이 좀 더 지쳐져 가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누구야 고맙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받고 펑펑 울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가끔씩 참 고맙다, 김공사 고맙다, 박 집사 고마워, 강 집사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모습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놀랍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나눴지요. 이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인물이 됩니다. 또 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를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못 데려간다고 했지만 결국 바울이 이제 말년에 감옥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필요하다. 마가 요한 꼭 필요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변화되고 성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막 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최선으로 몸부림치다가 넘어져서 그 절망감 속에서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도망자요 패배자로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이 나중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까지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전도팀이요,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은 두 도시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두 군데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그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도시를 도착했다. 그러면 맨 먼저 어디를 전략적으로 먼저 갔다고 그랬나요? 회당. 맞습니다. 회당에 가서 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요한이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맞춰요. 네. 회당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약 성경에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유대교 예배 초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경건한 이방인 사람들도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은요, 회당장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은 외부 사람이어도 강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랍비거든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굉장히 구약에 종통한 사람이고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이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회당은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인 효율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장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유대교의 배신자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줬던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도시를 계속 도망가면서 옮길 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괴롭히니까 그 핍박에 떠밀려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그 부담을 안고 그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각오하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와 종교, 이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래도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42절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너무 강력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도 다시 와서 여기서 바울에게 강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듣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게 말씀, 진리, 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혼들, 또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영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선포되면 영혼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제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다움을 회복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서 성도님의 그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손짓을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가요, 유일하게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설교했던 그 온판.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길어도 그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지만 3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등분. 몇 등분? 3등분. 요셉이 개미를 몇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3등분. 예. 개미가 갑자기 옛날에 머리, 배, 이렇게
머리, 가슴, 배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3등분으로 나누면 뭐냐고 이제 초등학교 시험지에 나왔더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얘기가 있죠. 죽는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등분이 뭐냐면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이전에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설교 길게 해서 뭐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베드로의 설교도요, 보면은 구약에 대한, 특히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설교도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 집사 설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도행전의 설교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것이 복음 전파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입각해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와 지식이 탁월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약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메시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와 관심사항인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명한 시인의 그 말을 막 인용하면서 회개하라고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내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지만이 상황과 대상에 맞춰서 다양하게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훈련 받잖아요. 사형리라든가 뭐 백지 전도, 또 오색 복음, 정형화된 형태로 이제 표준화된 훈련을 받아요. 물론 그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요, 어떤 특별한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한 구절을 딱 전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내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 내 안에서 녹아 들어져 있어야지 이게 툭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과 대상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요, 유명한 깡패였고 남봉꾼이었다라고는 김익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여했어. 참여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소란을 피워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시해가지고 부흥 집회 못하게 막 하려고, 소란 피우려고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딱 한 구절이 딱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딱 그 말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꽂혀가지고 꼬꾸라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길선주 목사님도요, 이분이 원래 누구냐면 여기저기 산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으면서 도사였어요. 도사. 무당과 가까운 도사.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아주 영험한 도사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 한 구절에 이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과 대상을 보면서 사용률도 좋고, 백지 전도도 좋고, 오색 복음도 좋고, 브릿지 전도도 좋고, 다 좋죠. 그것도 습득을 하고 있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탁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전하는 그 구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셨고 구원, 인도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17절이. 18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제약을 내내 참으시고 인내하셨다 그 내용이요. 19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20절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21절에는요. 왕을 주셨다.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구약의 첫 번째 등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서, 구원 역사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요,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개인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경제 발전,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최고의 관심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구원의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가 막힌 사건과 뜻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그 사건을 일으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다윗 왕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3절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 핵심이 바로 23절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빌드업을 해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다윗 왕 얘기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두 번째 부분 23절에서 30절까지가 사도 바울 설교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자, 그러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23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전합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은 어떤 얘기냐면 앞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존경스럽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 26절은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28절은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29절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 무덤에 장사되었다. 30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3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증언자가 되었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요. 32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33절부터 37절을 보면은 성경 구약의 시편에도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했고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결론 38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40절 41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말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지자들이 과거에 경고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잘 받아내고 구원받으라.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용적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설교 능력을 뽐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날 성령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또 오늘 내가 나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은 분명히 나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그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또 그는 분명히 나도 사도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겠나라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가치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어보는 그런 아픔이나 손해, 희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 당해보지 않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한 가운데 평탄하게 원실 속에 하초처럼 자란 분이거든요. 권사님 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희생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권사님이 결단을 딱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작정하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겠노라. 혼자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토닥토닥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면 신고를 당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주여,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영혼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 잘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더니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리 문본사가 전도하다가 경찰서까지 갔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 높아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은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테예요.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10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가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처를 낫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계획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마지막 질문, 가장 크게. 내 평생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덧입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사 포기했을지라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